강물을 응시하던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자신이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가득했던 바로 그 고통을 상기시킵니다. 꼴 좋다. 고품격 유튜브 지랄. 안녕하세요, 지라르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듣는 명작 시간입니다. 원작의 이야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요약본을 보기에는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소년의 영적 깨달음을 위한 일생을 다룬 소설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의 주인공 시타르타의 유년기는 마을의 자랑 그 자체였습니다. 신부는 고귀한 계층이었는데 신분만 잘난 게 아니라 경전을 완벽하게 익힐 정도로 두뇌도 명석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식욕도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시타르타를 보면 늘 행복했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공부도 잘하는데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하니까 자동 사냥 기능이 탑재된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똑똑한 머리로 정해진 세상을 살았다면 편안하게 살았을 테지만 시타르타에게 어른들의 가르침은 그 어떠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시타르타의 눈에는 지혜로운 그의 아버지와 장로들조차 열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 그의 불만은 철없는 방황이라기보다 날카로운 관찰에서 비롯된 논리적 기결이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타르타 앞에 사문, 즉 고행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그에게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오면 진리에 가까운 것들을 알 수 있어. 시타르타는 그들의 제안을 통해 자신의 영적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저놈들을 내가 따라가야겠어. 아버지는 시타르타를 보내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강한 거절을 하지만 밤새도록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아들을 보고 마지못해 허락을 내립니다. 그렇게 시타르타는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그의 친구 고빈다도 함께 나옵니다.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사문에 합류하여 극단적인 고행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오랜 기간 단식하고 신조가 멎을 때까지 호흡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심장의 박동을 증정시키는 법을 배웠으며 심장의 박동수를 줄여나가는 법을 배웠는데 마침내 심장의 박동수가 점차 줄어들어 심장의 박동이 거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좀비야 뭐야? 그렇게 고된 훈련을 했던 시타르타는 이러다가는 좀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고행을 통한 자아로부터의 도피가 마치 술주정뱅이가 술로 고통을 잊으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감각과 욕망을 멈추는 고행들은 일시적인 비행일 뿐 영속적인 변화는 아니었죠. 제어할 때마다 그는 다시 욕망과 자아로 회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타르타는 한 인물을 알게 됩니다.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깨달은 자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붓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길을 떠나 고타마 붓다를 만나요. 붓다를 만난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붓다의 폐왕색 패기에 압도당합니다. 그의 얼굴에 완벽한 평화, 온화한 미소, 흠잡을 데 없는 교리의 논리가 흘러넘쳐요. 그런 붓다의 폐왕색 패기에 압도당한 고빈다는 붓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교단에 기이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붓다를 깊이 존경하면서도 그를 따르지 않아요. 붓다의 깨달음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고 그의 말은 그 체험에 대한 설명일 뿐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것이죠. 결국 시타르타는 지혜가 말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바닥 최고 존엄인 고타마 붓다에게도 아쉬움을 느낀 시타르타. 이제 그는 사고를 완전히 다르게 전환을 합니다. 바로 그가 한때 도망쳤던 바로 그 세상 속세로부터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시타르타는 탈세의 세상을 나와 속세의 세상을 가기 위해 강까지 다다릅니다. 소박한 뱃사공의 도움으로 그 강을 건너며 속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시에 들어선 시타르타. 그는 아름답고 부유한 기녀 카말라에게 매혹되어 시타르타는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해요. 그에게 호기심을 느낀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나는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단식할 수 있어.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거 없나요? 없어. 그렇지만 나는 시를 지을 줄 아오. 시를 한 수 지을 터이니 그 대가로 나에게 입맞춤을 한번 해주겠소? 뭐야 이상한 애가 왔네. 근데 좀 외모는 잘생겼네. 알았어요. 당신의 시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시타르타는 시를 읊습니다. 제목 꿈 지은이 시타르타.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꿈을 갈망해도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때는 앞뒤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외쳐라. 사사게오, 사사게오, 신조 사사게오. 어머나. 그녀는 그의 시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시타르타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타르타는 연애를 하고 부유한 상인을 만나 돈 버는 방법을 배워요. 그동안 산속 같은 곳에서 살았던 시타르타가 사업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는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된 수행들이 오히려 그를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데 거름이 됩니다. 수행으로 길러진 인내심은 거래를 기다릴 수 있게 하고, 수행으로 길러진 집중력은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하며, 수행으로 길러진 단식 능력은 재정적 손실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하여 시타르타는 부자가 되고 카말라에게서 쾌락의 기술을 배우면서 세상이란 게임을 즐깁니다. 여기서 잠시 그동안의 시타르타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타르타는 신분이 좋은 금수저로 태어났고, 외모도 잘생겼고, 머리도 똑똑해서 집안의 자랑거리였고, 그러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사문이라는 수행하기 좋은 곳에 가서 수행을 하고, 그러다 이 바닥 최고 존엄인 킹갓 제너럴 셔먼호인 고타마부타의 제자가 될 기회까지 얻었지만 본인이 하기 싫어서 그냥 속세로 나와요. 그리고 속세로 나오자마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을 해요. Waiter, a glass of bleach, please.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성이 상인을 소개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삶을 보면 시타르타는 럭키비키 한바바키한 삶을 산 행운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부와 쾌락의 게임은 신선함을 잃기 시작했고, 이제는 영적으로 허무에 빠지게 된 시타르타. 그는 점점 조급해지고 탐욕스러워집니다. 거액을 도박에 탕진하기도 하며 자기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껴요. 그런 시타르타는 현타를 받고 나서 카말라에게 말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떠나요. 우리의 주인공 시타르타, 그녀를 떠나 찾아간 곳은 그가 수년 전 건넜던 그 강이었어요. 마치 탈 속의 세계와 새 속의 세계를 구분하는 듯한 그 강에 이를 때까지 시타르타는 방황을 합니다. 시타르타는 여전히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기에 오직 하나의 탈출구, 즉 죽음만을 보고 있어요. 결국 강물 위로 몸을 숙이며 스스로 생을 마감할 계획을 한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 깊은 곳과 강 자체에서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옴. 그 소리는 그의 충동을 조각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기진맥진해진 상태로 잠에 빠져듭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맞은편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옛 친구 고빈다를 발견해요.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봤지만 부유한 옷차림 때문인지 자신의 옛 친구라는 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시타르타는 그런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 옛 친구였다는 걸 알려준 뒤 반가운 대화를 나누고 각자 갈 길을 갑니다. 이제 시타르타는 어릴 적 속세로 넘어올 때 친절한 미소로 강을 건너게 해준 뱃사공을 찾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바수데바. 그는 아주 평온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런 바수데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온한 얼굴을 가졌습니까? 바수데바는 말해요. 강으로부터 배웠고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의 얼굴 때문인지 혹은 그의 분위기 때문인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듯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해요. 어떠한 교리 없이 깨달음을 체화한 소박한 사람 바수데바. 그는 시타르타를 받아들입니다. 시타르타의 새로운 삶은 단순함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을 강 건너로 실어 나르고 그저 강의 여러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수데바의 제자가 된 시타르타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까닭은, 바수데바는 강의를 하는 스승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서였어요. 찾거나 노력하거나 수행을 한다기보다 그저 듣고 관찰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전에는 목표지향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려 했다면 바수데바의 방법은 감적성의 방법이었죠. 지혜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인식해야 할 현실임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붓다의 독실한 신자가 된 카말라는 죽어가는 고타마를 뵙기 위해 나룻배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녀 곁에 어린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은 바로 시타르타와 카말라의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놀란 사실과 함께 등장한 카멜라는 길 도중에 뱀에 물리게 됩니다. 안타깝게 그 뱀은 강한 독이 있는 독사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타르타를 만나 그의 품속에서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렇게 그에게 사랑과 욕망을 일깨워 주었던 카멜라는 떠나게 됩니다. 이제 시타르타는 아들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깊고 강력한 사랑을 느껴요. 그러나 소녀는 시타르타가 살고 있는 세상이었던 소박한 세상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원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런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껴요. 그는 더더욱 소년에게 집착했고 그를 보호하고 사랑을 강요하려 하지만 이는 아들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었죠. 바수데바는 현명하게도 소년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놓아주라고 조언하지만 시타르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결국 소년은 도망칩니다. 이 사건으로 시타르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처를 느껴요. 강물을 응시하던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자신이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가득했던 바로 그 고통을 상기시킵니다. 꼴 좋다. 그는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그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의 어리석음을 이는 가장 어려운 교훈, 사랑하고 놓아주는 법을 배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아들로 인한 상처에서 치유된 후 시타르타의 경청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느 날 그와 바수데바가 강에 귀를 기울일 때 수천의 목소리가 하나의 소리, 하나의 단어, 즉 옴으로 합쳐집니다. 이 순간 시타르타의 미소는 고타마의 평온한 미소와 동일해집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가 이제 강 자체가 되었음을 보고 미소 지으며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수년 후 한 늙은 승려가 강을 건너기 위해 찾아와요. 그 늙은 승려는 이제는 고인이 된 붓다의 가르침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고빈다였어요. 고빈다는 지혜로운 늙은 뱃사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인도를 구하기 위해 강가에 온 거였어요. 그는 지혜로운 뱃사공을 만나지만 그가 시타르타인지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화를 통해 그 뱃사공이 자신의 친구임을 알게 되고 깨달음을 얻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고빈다는 시타르타에게 그가 찾은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청해요. 오 고빈다, 말로는 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없어. 말은 부적절해. 모든 진리에는 그 반대가 있고 그 반대 또한 진리야. 고빈다는 혼란스러워하며 역설만을 봅니다. 친구의 혼란을 본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자신의 이마에 입을 맞추라고 청해요. 고빈다가 그렇게 하자 그 역설은 사라집니다. 그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게 되었죠. 그는 시타르타의 얼굴을 통해 물고기, 동물, 살인자, 연인, 마침내 자신의 얼굴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얼굴과 현상의 흐름을 봐요. 오래전 그들이 함께 찾아 나섰던 것을 마침내 찾은 친구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시타르타의 핵심 철학은 진리는 말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획득된다, 인신론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브라만의 교리, 사문들의 가르침, 부처 고타마의 가르침마저도 깨달음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해요. 시타르타는 친구 고빈다에게 지식은 전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네,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말을 해요. 언어와 교리에 대한 시타르타의 생각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런 한계는 진리를 들으려고만 했던 고빈다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말해진 진리보다 알아낸 진리가 중요하다. 비유를 하자면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보며 답을 내는 것과 답지를 보며 답을 내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좋아하지만 비판적으로 봐요. 시타르타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읽는 내내 윤리적, 사회적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이기주의예요.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주변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기해요. 집을 떠나며 아버지에게 상처 입히고 결국 끝내 찾아가지 않아. 연인 카멜라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떠나고, 그렇게 예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그녀를 홀로 남기게 하고, 물론 시타르타는 몰랐지만 아들조차 돌보지 못해요. 사업 파트너에게도 말도 없이 떠났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타르타의 무책임한 관계가 그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과거 아버지를 떠나며 생긴 업보를 돌려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관계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과연 유의미한가 라는 질문이 또 남아요. 혼자 누릴 거 다 누리고 무책임하면서 얻었던 이 깨달음이 정말 진정한 깨달음인지,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흔히 연애를 하면 상대방을 통해 나를 알게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내 감정과 욕망이 타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그렇게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슬퍼하고 웃고 화내며 좌절하고 후회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시타르타가 진정 신의 영역을 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직면해서 그것에 충분히 흐느껴 보고 웃어보고 울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껍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에 내 감정을 이해하고 직면한다면 그게 곧 매 순간 성장하고 변화하는 삶이 아닐까. 혼자서 고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서로를 통해 감정과 고통을 나누며 얻은 깨달음이 더 인간적이고 값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주인공이 탈세에 있는 고빈다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뛰어들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 시타르타였기에 독자와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듣는 명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